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해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였는지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죄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초대한 이곳 천국잔치에 나와 우리 모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주게 되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만물 물질까지도 회복되는 역사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은 세상의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유교 사상 중에 삼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삼강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삼강은 세 가지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뭐냐 했더니 북쪽으로는 두만강이 있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남쪽에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물론 네 말도 맞다마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강은 그런 강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삼강 오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강이라는 것은 그 맹자가 말하기를 유교 사상의 세 가지 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흐르는 그런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강목을 갖다가 삼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륜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윤리를 말하는 것을 오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 최소한의 삼강 오륜을 지켜야만이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삼강이 뭔가 했을 때 첫 번째 강은 이 군의 신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의 신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임금과 신하가 있는데 신하는 반드시 임금을 섬겨야 한다. 또 부의 자강이 있습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부의 부강이 있습니다. 부의 부강은 뭔가 부부간에도 반드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륜이 있는데 다섯 가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군신유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금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임금과 신하는 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 요즘 뭐 얘기하죠. 뭐 의리 이렇게 하는 의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유친이라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가깝게 친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장유에서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모유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 어느 책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지금 맹자 유교 사상 중에 사람이 세 가지 지켜야 할 강목과 다섯 가지 윤리를 말씀드려서 다 좋은 말이다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맹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책들을 그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강목과 다섯 가지 윤리를 보면 상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시집살이 9년이라고 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3년을 보내야 되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흘러면서 시집살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시집살이 3년을 지나고 나면 9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시집살이가 편해진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을 하든 안 하든 하얀 모시적을 입고서 그러고 먹고 다녀도 여자들이 가서 콩밭 매는 아낙네처럼 밭에 가서 콩밭을 매가지고 부지런히 그 가정을 살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신장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참을 수만 없다. 옛날에는 시집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서 먹고 살아야 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네 시어머니가 지랄 맞냐? 와버려. 시아버지가 지랄 맞냐? 와버려. 내가 먹여 살릴게. 그만큼 당당해졌죠.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는 시가서 마음에 안 들으면 친정에 와서 두 다리 뻗고 자다가 갑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가야지 하고 또 갔는데 주면 안 가요. 안 가고 남편이 와서 데려오길 기다립니다. 그만큼 여권 신장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마트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부간이 마트에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토마토 사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참외를 한 박스 사자. 토마토 사. 참외 사. 그러다가 여자가 참외 사.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 남자 꼬리를 딱 내리더라고요. 그런 일은 이렇게 흔하게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왜 여자가 소리 한번 딱 질러야지 남자가 뭐야 하면은 그 집안 힘듭니다. 밥 먹기 힘들고 그래서 암탉이 울어야 아이도 낳고 그러지. 요즘은 수탉이면 소용없어요. 암탉이나 부지런히 알이 낳지. 그래서 수탉은 딱 보니까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수컷은 어떻게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줍니다. 오직 않는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좋은 의견이 있어도 아버지가 검은 콩 보고 흰 콩이다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의견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것은 검은 콩이 흰 콩이 아니라 이래서 흰 콩입니다.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이놈의 자식하고 이놈이 벌써 컸다고 대들어 하면 깽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조목조목 따져서 그 아버지 입에서 한마디도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아지고 낮아지고 무식한 사람이 뒷방이나 지키는 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이게 뭐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로 들어갔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뀌어야 된다. 개혁을 하고 너무 바꾸다 보니까 여자가 앞서가게 되고 또 이 동성애가 생기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윤리 유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이 땅이 평안한 나라가 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한 젊은 친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주여,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나도 이 천국 영생을 좀 누리고 싶은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가 영생을 얻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은 너희 계명이 뭐라 했냐? 부모를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단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 그건 이미 다 통달했습니다. 다 통달했어요. 그랬냐?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한참 머리를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하는가?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음으로 그냥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강령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행함이 따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이 유교적인 사상은 상하 관계를 설립하면서 그래서 아랫사람 위에 섬기는 것을 근본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대우를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 밑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기독교는 뭔가 남자와 여자와 서로 사랑, 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로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평등을 이야기하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거를 갖다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사는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드리겠다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해서 유교의 관계는 위에서 아랫사람 위에를 섬기는 관계였다면 기독교는 위에 사람이 아래를 섬기는 관계이되 서로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주는 존경해주는 그런 관계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 행복을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여기는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이것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계명이죠. 그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거 주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임의로.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권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세상 모든 것,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권한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숫자적으로 이 온 세상을 다 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온 누리, 온 마음, 온 정성, 이 온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해요. 근데 100점 만점에서 100점입니다. 99점도 아니고 100점. 그래서 이 노래방 가면은 노래가 이렇게 만점 나오잖아요. 만점은 왜요? 20, 100, 1000만 만점이 아니라 가득 찰만해서 꽉 찼다. 더 이상 줄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가 이 십진법의 숫자를 했을 때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그것은 신의 숫자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인간은 9까지만 누려야 돼요. 10의 영역은 신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든지 보면은 뭐 K3, 제가 일부 뭐 선전한 건 아닙니다. K3, 그 다음 좋은 차가 뭐돼? K5, 그 다음에 K7, 그 다음에 더 좋은 차가 뭐예요? K9. 그로 끝이 나요. K9 자주포가 아니고요. 기아 자동차. K9 끝이 나요. K10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신만의 영역이고 인간이 신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신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은 안 씁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1단, 2단, 3단, 4단, 9단으로 끝나요. 바둑도 1단, 3단, 4단, 9단으로 끝나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된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100이라는 숫자에서 100을 다 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줬.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100까지 다 줬다면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역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100% 동산에 있는 동산 안에 하나님 보시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받을 필요 없이 내가 신의 영역까지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 줬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독생자 자기 본인을 갖다가 십자가에 다 죽으면서까지 줬다는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100% 퍼펙트 완벽하게 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100으로 사랑해야 돼요. 99.9로 사랑하면 안 돼요. 친구 간에도 100을 사랑해야 돼요. 스승과 제자 간에도 100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100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셨기 때문에 99.99 사랑해야 돼요. 100을 다 사랑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이발소 갔는데 그분 이발소 가면 그분이 한가하면 제 머리가 짧아지고 그분이 바쁘면 머리가 적당히 길어요. 한가하면 저거 얘기하느라고 뭐 머리를 깎는지도 모르고 계속 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의 짧게 깎는데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목사님, 예,
이 기독교 중에 그 화장을 반대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다 화장 원합니다. 성경적이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 친구가 그저께 죽었는데 이 화장을 안 하고 산에다 이렇게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지금까지 건축일 저런 이제 토목공사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잘 번대요. 다 벌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따닥따닥 이렇게 갖다 준다는 거죠. 갖다 주고 애 두라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전에 기병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사람한테 그 집안의 위에 사람한테 돈 좀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칠 그 매장인데 800만 원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기로는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다 벌어다가 남편이 그 얼마나 구두쇠인지 부인에게 다 갖다 주는데 그 돈은 온데가 안 됐고 800만 원 자기 남편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많은 돈 다 이단이라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800만 원도 거기 묘지다 묻으려면 8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 말고 화장하라. 가볍게 간단해라. 또 거기는 화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을 기다리고 거기에 갖다 묘에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부부간에 살 적에 몸과 몸이 살을 맞댄다고 해서 전부 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서로 눈이 맞으면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마음을 줬다고 다 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한 집안에 이왕이면은 어느 종교 많은 다 신론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신이 정말 참신이라고 말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거는 세상에 이름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100%가 돼야만이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몸만 이것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왔다고 해서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혹시 내 영적인 부분이 우리 집안일이 어렵고 힘든데 무당이나 한번 만나볼까?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슨 생각을 한다는, 영적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우리에게 100%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게 해요. 우리 죄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분이에요. 100% 우리를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다고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했을 때 거기에 원인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가,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100%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 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죠. 100% 너에게 내가 온 가지 사랑을 줬다. 근데 대를 붙인 얘기는 또 한 가지 하나의 사랑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100% 주시고 나서도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대가 어떤 사랑인가 했을 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앞에 부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100% 줬어요. 근데 우리에게 100%를 그걸 다 주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내가 신인 줄 알아요. 내가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전세 사람. 월세는 뭐예요? 달달이 월세를 내면서 이게 내 집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 사람은 내는 돈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내 집이려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전세도 돼요? 좀 뭐하니? 2년, 5년 지나면 방 빼세요. 아, 이게 내 집이 아니었구나. 방 빼세요.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 아니면 전세금 올려주세요. 내 집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에 전세는 뭐가 단서 붙었어요? 방 빼세요. 올려주세요. 아, 이게 내 집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이고, 내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도 신이 되고 싶은 얘기예요. 나도 이 모든 것이 다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싶은 내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100% 사랑하게 다 표현하고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나 모든 실과를 다 먹지만은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만큼 먹지 말라 했어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신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 이단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올 적에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무조건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트레이닝 막 MT 과정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합수 올려놓고 막 철야로 금식하면 나무 소나무 뽑고 아주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1904년도 이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이루고 불과 100년 만에 세계 모든 기독교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한국 땅에 다 있어요. 세계 유명한 교회 다 한국 교회에 다 있어요.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한국 교회에 있어요. 왜? 열심히 특심해요. 근데 열심히 특심되면 어떻게 되냐? 경계선이 없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세 살다 보면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고 이름표도 내 이름표 붙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토지 뭐 옛날 특별 집에서 오래 농사 지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으로 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내가 신인 줄 알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지나고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 핸드폰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노트, 5, 6, 7만 다 잘못돼가지고 8, 9 이제는 S10까지 생겼어요. 10은 뭐라고 했어요? 신의 영역이라고 했죠. 더 이상 최고의 우리 삼성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라는 증명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백성들이 죄악의 관영 하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해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 왜? 자기네들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또 살아서 더 백성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도 신처럼 높아지어서 바벨탑을 쌓지. 바벨탑. 결국 신이 돼.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 되려고 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5G 시대 되면은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서 모든 것이 다 인공 센서가 달렸어요. 이것도 인공지능 센서가 달려서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고 에어컨도 세탁기 모든 것 밖에 나가서 하나로 모든 것을 집안 살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모든 사물이나 인간이 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그 탑재들은 뭐예요? 결국 신이 되려고 몸부림칠 거라는 거죠. 왜? 오늘날 이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다 줬지만 이것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그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선물이 뭔가?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경계선을 둔 이유는 뭐냐?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겠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경계선이 있고 남자와 여자도 경계선이 있고 다 경계선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왜? 남자가 여자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들은 수술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들은 수술하기도 하고 이제 남자 여자 이거 나눈 것들 이것을 뭐예요? 성평등의 차별적인 거예요. 이제 나눌 수도 없어요. 저와 비슷한 이렇게 남자 염색체 가진 사람들 이런 남자를 남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사람인 거예요. 예. 구분은 자체 흑인종, 확인종, 백인종 이것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도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죠. 부부의 아내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남편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영역 없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제는 노후에 대해서 각방 쓰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서로 이제 영역을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 나의 프라이버시가 있다. 나도 지켜야 할 게 있다. 서로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아름다운 부부가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과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인가 우리가 신인 줄 알고 신이 되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자기가 우상을 생기고 자기 신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본 모습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남으시고 요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 경계선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줬지만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정말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열매가 이것을 먹으면 그게 죽나 정말 그거 먹으면 죽나 안 죽나 그게 약이 탔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 동물들이 다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돼 경계선. 요즘에는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재산을 갖다가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습관이라고 해서 이 사람과 짐승이 그런 성행위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세상에 경계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어디가 흑인지 백인지 물론 제 이원론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예의 범죄를 지켜야 할 그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들이 하나 둘 셋 감옥에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자유,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많이 먹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을 못 지키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보여지는 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거기에 욕심이 생기면은 자유가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경계선 없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게 방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방종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방종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계선을 스스로가 무너뜨려서 자기 체면과 자기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스스로가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왜? 인간의 경계선을 넘으면 또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의 가치가 떨어져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유럽 쪽에 가보면 그 돼지 그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던 그 돼지를 갖다가 그 돼지하고 여자하고 성관계라는 그 유럽 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적에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저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유를 줬더니 그것이 방종이 돼서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동물과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로 하는가. 이 나라의 민족은
경계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경계선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뭔가?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지 제일 나쁘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온 세상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다는 그 경계선을 표시했어요.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여전히 이 구멍난 그런 그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자기 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 사랑을 누리려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자유, 진정한 자유, 방종이 아닌 자유를 누리려면 이 경계선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무너진 경계선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계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왜? 경계선을 넘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선이 무너지면 온 민족이 다 망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나라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 민족에 그 외 서양 사람들,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갔는데 결국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왜? 전세 살다 보니까 내 집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소유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날짜가 다 되면 집세를 올리든지 아니면 방 빼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너를 뺄 수도 있고 들일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데 너는 스스로 그 경계선을 여기서 너가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 집 주인이 와서 전세 살 적에 이거 전세 얼마 들면 됩니까? 그냥 공짜로 살아. 아유 어떻게 공짜로 살아요. 지금 집세가 얼마인데 이 정도 올려면 1억을 줘야 되는데 괜찮아. 그냥 공짜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대신에 언제든지 내가 방 빼 하면은 그날은 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금방 빼라고 안 하고 너에게 시간을 줄게. 1년 정도 시간 주다가 내년에는 방을 빼야겠어. 이렇게 하면 그때 빼는 거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집 된 거죠. 내 집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방 빼라는 경고가 오죠. 내 몸이 아프든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내 몸이 아니구나.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몸과 같이 내 집과 같이 사는 거예요. 경계선 무너뜨린 것을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 빼라는 소리가 안 들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슨 방을 빼기? 내 집인데 내가 지금 30년 살고 있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방 빼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구약의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의 자식을 보냈더니 그 자식마저 때려서 죽이는 그 포도밭을 임대했다가 그 주인이 포도밭 그 수확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계속 먹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 보고 가서 이 수확을 좀 가지러 가면 내 아들 보냈으니까 주겠지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농장 임대한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계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경계선을 회복해야지. 왜? 경계선을 넘게 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불행이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를 못하는 그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선을 회복해야 된다. 경계선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꼼쟁이였죠. 그리고 여하튼간에 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 전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집이었는가? 그 왕을 섬기는 왕을 수호를 맡는 경비를 맡는 대장이었습니다.
그 집에 종살이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요셉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 주인 비록 억울하게 팔려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 신분이 이 노예라는 신분이고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을 열심히 잘 섬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에 진실한 온 마음 100% 마음을 다해서 섬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그 요셉이 자기를 극진히 섬기는 걸 보고 그렇게 높은 관리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공과 사를 구별해서 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 나는 이름만 이 집의 주인이지 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마치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듯이 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예.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단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주인이라는 이 자리 하나뿐이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끝까지 다하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아주 준수하고 멋진 남자라고. 그랬더니 그 보디발 장군이 나간 새 그 아내가 있다가 요셉을 보고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아 하룻밤 자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집안의 모든 것은 최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름만 주인뿐이지 모든 것을 다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인 당신은 누구요? 보디발 아내이기에 나의 주인의 아내라는 거죠. 그 아내는 뭐예요? 나와의 경계선, 주인과 나와의 경계선 너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모든 동산이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만은 그것만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다고 해서 요셉이 거기에 호락호락 넘어갈 수 있겠냐. 왜? 여기는 분명히 보디발의 주인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이미 가슴에 꽂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에 꽂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내 힘으로 다 따먹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 그거는 너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경계하는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이 선만큼은 넘지 마라. 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선을 넘어서 따먹고 우리의 영원한 원죄가 된 죄인이 된 거지.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보디발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느 여자가 이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하는 남자가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 황진이 있잖아요. 황진이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부 몇몇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 어떤 뭐 그런 분들에서 서로 좋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주 그 꽃뱀이 계획적으로 그 목사님 잘 나가니까 큰 교회 잘 나가니까 계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넘어가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인데 중국에 갔는데 계획적으로 꽃뱀이 붙어서 술 먹고 하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다가 유포해가지고 그 목사님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한대요. 그 어느 남자가 거기서 견딜 자가 있겠는가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어요. 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주인의 영역이 경계선만큼은 당신도 이 경계선 넘어 있기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당신을 범하게 되면 난 누구 앞에서 보디발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저했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애굽의 이웃나라 최고 강대국의 총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보디발에서도 이름만 위에 주인이 있을 뿐이지 모든 영역을 맡았고 애굽에서도 애굽의 왕 이름만 자기에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뭘? 경계선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모든 100% 온 100%를 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킨다. 왜 신앙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경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부족한 저도 늘 경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외치고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못하지만 그러나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경계선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경계선을 지켰던 분입니다. 저는 5월이 되면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근무할 때 제 후임이기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이름도 저하고 비슷해서 동생을 삼았습니다. 동생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그 친구는 통신병이었어요. 하루는 통신 회로선이 끊어졌다고 최전방에 DMZT 근무 나갔다가 이렇게 전방에는 항상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써가지고 거기다 DMZ 있고 지뢰 이렇게 써놨죠. 근데 전방에 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더덕이고 하나는 그 머루인가요? 산머루. 그 당시 이제 산에 가서 그걸 잘 따먹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 더덕이, 저도 처음에 더덕을 거기 가서 알았는데 이 밑이 줄거리 보면은 이게 몇십 년 된 걸 알 수 있어요. 지뢰밭 같은 데는 사람이 안 들어가서 밑에 그 보라색 줄기가 이 손가락보다 더 커요. 그런 걸 보면은 막 밑에가 아주 그 더덕이 꼭 산삼 막 이상한 물체가 이만해가지고 거기 보면 오래되면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시면 물에서 힘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하여간 그렇게 힘이 날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 보암직하고 먹은직하면 그런 것이 지뢰밭이 쭉 있었죠. 그 친구가 그 철조망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 있는데 관을 들어가려고 경계선 넘어 들어가려고 하다 조금 있는데 이게 경계선 이 밖에서도 지뢰가 있어요. 어느 때문에 장마에는 떠내려 와가지고 이 쇠가 지뢰 발목 지뢰 같은 거 떠내려서 밟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경계선 넘어 한 발 딛는 순간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목 지뢰는 보통 이쪽에서 15도 밖으로 발목으로 다 나가는데 이 엉덩이가 다 나가버렸어요. 수천 개의 파편이 다 나가요. 최전방에서 헬리콥터하고 또 결국에는 수도병원까지 왔는데 중간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사로 제대하시는데 제발 우리 아들 국립묘지 좀 여기다가 대전에 묻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항상 국립묘지 앞에 지나갈 때나 5월이 되면 그 친구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 교만이 들어옵니다. 내가 신이구나. 다 내 것이구나.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물론 우리 것도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절대 넘지 못할 그 경계선이 있는데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 바로 이 경계선이 무너져서부터. 그래서 경계선은 아주 작은 것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선이 있고 가까운 부부 간에도 경계선이 있고 나름대로 서로 지켜야 할 윤리와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100% 퍼펙트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방종이 아닌 경계선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온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하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서 욕심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넘어드는 삶을 삽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계선을 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너진 경계선을 회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